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 교회 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울 사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기를 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들이었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예수에 관한 자세하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에베소에 남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성경의 아테네 고린도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당시에 철학을 강론하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하면 우리나라에 큰 서점이 있어가지고 출판사가 있어서 교회로 착각하는데 원래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철학을 강론하던 에베소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더니 에베소 사회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벌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신들이 행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 행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불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서점 가면 우리가 책을 쉽게 또 싼 값에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서 다 손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종이에 쓴 것도 아니고 책값이 엄청나게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불살랐다고 하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용하던 화폐 단위로 얘기하자면 5만 드라크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 돈이 되느냐?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한 노동자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10만 원 정도 번다라고 하면 은 5만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50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지금도 50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당시에는 정말로 큰 돈이 되는 그 책을 불살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날마다 가르치자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사회 전체가 복음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만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이라서 상업 도시로 또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풍요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 6m 정도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것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을 해서 이 아데미 신전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냐라고 알아보니까 가로가 129m, 세로가 79m, 그리고 직경이 1.8m에 원형 기둥 높이가 16m 되는 원형 기둥이 100개나 있었던 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신전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전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저도 그리스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 하면 항상 나오는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러면 이 신전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가로가 69.5m에 세로가 30.9m, 원형 기둥이 25개 정도 있는 신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은 잘 모르지만 이 파르테논 신전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땅에 묻혀있고 원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데미 신전보다는 파르테논 신전이지만 그 규모로 보면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 이상 큰 신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데미 신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루어진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성창이 흥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창에 참여한 사제가 무려 한 1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가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란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구나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도덕한 행동을 말하는데 간음이나 매춘을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은 이런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말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탐욕은 성적인 탐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일어났던 성적인 탐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은 음란하고 추잡하고 상스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성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과 멀리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끊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너희라고 얘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그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는데요. 고린도 사회가 어떤 사회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래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사회에만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이 되고 공인화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회에도 이 성적인 음란함이 사람들에게 그냥 공인되고 모두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고린도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며 살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무엇보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야,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음란한 일을 행한다면 물론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출교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우상의 문제, 무엇보다 이 음행의 문제는 쉽게 끊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우상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세기의 중세 유럽에 약 5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한 병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병이 바로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전에는 유럽에 매독이라는 병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않았던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려 500만 명이나 죽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미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미 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먹는 것이 오고 갔습니다. 채소나 야채나 또 고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었는데 이것만 유통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오고 가다 보니까 유럽에 있었던 천연두가 북미 쪽으로 이동이 되고 북미에 있었던 이 매독이라고 하는 이 균이 유럽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 매독이 그러면 어떻게 전염이 되느냐? 유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게 전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북미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에 발견하면서 오고 갈 때에 그 배에 타서 진찰했던 의사가 기록을 한 개 남겨둔 게 있는데 그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섬에 머무는 동안 원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다. 그가 그 섬을 발견하고 돌아온 후 원래 전염력이 강한 이 병 매독을 말하는 건데요. 아주 빨리 퍼졌으며 머지않아 그 함대에도 환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병을 통해서 죽는 선원들도 생기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매독균을 가지고 유럽으로 옮겨와서 이 사람들이 유럽에 와서도 난잡한 성생활을 계속하면서 이것이 유럽에 퍼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 유럽에 퍼지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이 전 유럽에 퍼지는 중요한 사건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전쟁을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전쟁 때문에 어떻게 매독균이 퍼졌는가? 전쟁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용병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전 유럽에 있는 용병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욕을 참지 못해서 매독균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면서 이 전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전 유럽에 흩어지면서 무려 5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매독균에 감염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전쟁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인구의 3분의 1이 이 매독균에 감염이 되었고 기록에 보면 독일에 집들이 쭉 있는데 6, 7 집들마다 피부병과 이 성병 전문으로 다루는 지금으로 하면 병원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전 유럽이 이 성적인 문제가 정말 난잡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독균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왔을까?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콜럼버스가 데려갔던 선원들이 이것을 옮겨오게 되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북미에서 이 살던 사람들은 이 매독균이 그러면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전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로 유전으로 생긴 것인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매독균이 어디에 있느냐면 라마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 양과 비슷한 가축이 있는데요. 그것을 키우는데 그 북미에 있던 그 라마 안에 이 매독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독균이 사람에게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라마라는 가축에서 유전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왔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양을 치는 것과 같이 라마도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목축을 하게 되는데 이 라마를 치는 목동들이 이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이 라마와 그러니까 동물과 수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물에 있던 이 매독균이 사람에게 옮겨졌고 이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 또 사람에게 옮겨지고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또 옮겨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럽에서 또 이 매독균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 공포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당시 유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인간의 이 탐욕, 성적인 이 탐욕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매독균이 유럽에만큼은 머물러 있었느냐? 그 당시에 대항해 시대 무역로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에까지 이 매독균이 전염이 됐고 심지어는 1521년에 조선에서도 이 매독균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지 역사 속에서도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유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우상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만 이 40년 동안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을 광야에 그냥 생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것이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하루가 됐던 1년이 됐던 무조건 그 자리에서 텐트를 젓고 이동해야 했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서 텐트를 다시 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하게 했죠. 40년의 경건의 이 훈련을 마치는 쯤 돼서 큰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 이 음란함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벌어진 사건이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때쯤,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시기쯤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 40년 전에 광야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훈련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우상의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우상의 문제에 음욕의 문제까지, 음행의 문제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터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의 텐트로 들어가서 음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아론의 손자요 엘리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수기 2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요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 여자도 한 족장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했던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3,000명 죽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3,000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000명.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를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축복하는 내용에 시몬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이 사건 때문에 인구가 확 줄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음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살고 있던 롯이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머무는 그 집에 롯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관한다. 얼굴 한번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성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쉬쉬하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원근에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성애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에베소, 고린도 모두가 다 15세기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쉬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일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이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 사회에도 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오늘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내 자유인데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이렇게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모든 짐 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짐을 싸서 넌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제 너희 모두 산에 들어가서 거기 산에서 내려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을 보여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악하다는 것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죠.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탐욕적이고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시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적인 타락도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 사도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해하는 거죠. 너만 잘났냐? 라고 조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네? 왜 다르지? 라고 하면서 소망을 묻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빛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혹이 넘치며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어떤지 몰라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유혹받아서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범죄하기 쉬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넘치는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에 올라가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혹이 넘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서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삶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